시카고 팡스 시간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팬데믹 19,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기업도 온 세계가 주눅들고 어둡고 음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 줄 사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한 도전을 주십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울 때 밝고 빛나는 소망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명상 시카고 팡스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사야서 35장을 읽으시면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캄캄한 팬데믹 19 세계에 밝고 희망찬 미래에 함께 일어나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삼중고의 헬렌 켈러를 아시죠? 그가 처음으로 말이 있다는 것,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 생애의 기록이라는 그게 표고합니다. 슬리반 스승으로부터 말이 있다는 사실, 언어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밤새도록 기뻐하고 감격해서 그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빨리 날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이 있고 말을 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그런데 언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언어가 그런 게 있구나 알았을 때에 그 어둠에서부터 밝은 빛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가령 길고 긴 터널을 어둠에서 통해서 빠져나와서 밝은 하늘을 보았을 때 감격입니다. 긴 방황의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감격이기도 합니다. 이제 안도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폭풍우를 뚫고 겨우겨우 항구에 도착해서는 그 마음일 겁니다. 저는 미국 생활 첫 해에 긴 병원 생활을 하던 한 6주간의 병원세를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안도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13주간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제대 배치해서 거의 6개월 만에 병영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첫 휴가를 갈 때 그때 고향 집에 왔고 그때 처음으로 또 내가 다니는 교회에 참여했을 때의 그 안도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닐 줄 압니다. 살다가 거의 죽을 뻔했던 수술실에서 다 수술을 마시고 깨어나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안도감, 그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대적으로 이 같은 감격이 있습니다. BC 1500년 올라가면은 유대민족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드디어 나왔지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어졌다. 그때 감격이었을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8.15 해방, 한국에도 큰 해방의 감격을 가지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또 하나의 감격이 있습니다. 나중 저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오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감격입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로 돌리실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얼마나 감격했을까. 저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포로성을 건너고 돌아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무슨 철학적으로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홍해 같은 어려운 문제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긴 포로 생활에서도 자유함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대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또 왔구나. 경험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게 고백해서 부른 겁니다. 저들은 바벨론 포로식에 암울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새로운 소망 가져라, 그 말이죠.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부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저들은 노래가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노래 부를 수가 없단 말이죠. 고복수의 타향살이 같은 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구체적으로 메마른 땅, 광야도 이 땅이 기뻐하겠고, 사막에는 백합화 필 것이다. 절구할 것이다. 무성하게 피우며 노래하며 절구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은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리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거기서 영영한 희락을,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씀들. 이것은 그냥 미사역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하나님이 옛날에 저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 경험했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 하는 밝고 빛나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군사 독재 시절에 잡혀갔던 많은 애국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지요. 어둡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미래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시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저는 또한 이사야는 지체장애자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경이 눈을 밝게 될 것이고, 기머리가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노래하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자연에 빗대서 말하기도 합니다.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에 백합화가 필고 광야의 물이, 시내가 뜨거운 사막의 못에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망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사건 뉴스라면 신약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설입니다. 사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감격과 기쁨은 사실은 신약에서 사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인간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존재다. 어두운 존재다. 멸망의 존재다. 이 신약의 이런 것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소망과 빛을 주었단 말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존재가 기쁨과 감격, 구원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저 홍해 사건,
구약에 있었던 70년 포로 생활 사건들, 거기에서 끌어내셨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비교해서 그런 역사가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구원의 감격은 홍해를 건너는 감격보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감격보다 더 큰 감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늘의 문을 닫았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담벼락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이? 담벼락이 무너졌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입니다. 죄의 담입니다. 이것을 헐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둡고 캄캄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팬데믹 19 때문에 우울하고 온 세계가 어둠이 주눅뜨고 어둠에 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보다 죄의 상황은 더 어렵고 심각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것을 다 해결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자.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 길로 가면은 캄캄했던 어두움과 또 미래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이 마치 이사야서 35장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편 84편 5절이죠.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둡고 주눅들었던 우리 삶에서부터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큰 소망과 기쁨을 되찾기를